늘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첫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부르시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다 달랐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만나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도 있었지만은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흔적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던 빌립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 이분이 정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깨닫게 되자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거기 동그라미를 좀 치시기 바랍니다. 찾아.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았던 것처럼 빌립도 자기의 가장 절친인 니고데모를 찾았습니다. 나다나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만한, 찾을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일까? 꼭 생각하고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1500년 전부터 기록이 된 거지요. 모세가 15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그리고 여러 선지서가 기록했다는 그 말을 소개하면서 내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나사렛이 유명한 동네일까요? 별 볼 일 없는 동네일까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영두동에서 무슨 그런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동네, 좋은 어원님, 할렐루야. 영두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할 때에 한국이 부러워하는 동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모세가 기록했다. 자, 신명기 18장 18절 19절 보시면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킨다 했습니다. 1500년 전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모세오경 신명기를 통해서 하면서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민족에서 나와야 됩니까? 형제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야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왜? 예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19절 보시면은 아주 귀중한 말입니다. 예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의 우한의 징벌은, 재앙은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전염병 걸린 사람이 벌 받는 게 아니고요. 공산당원들, 우한은 2년 전부터 종교 탄압 정책을 해서 교회를 불태우고 막 그런 일을 했다 그랬죠.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고 있고 결국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 2분 다 중국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어떤 공산당, 하나님께서는 보시다가 참다 재앙으로 때리시는데, 구약에 보면은 전염병은 하나님의 재앙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셨으면은 하나님께서 거두셔야지요. 주님, 저 공산당들 저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항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빌립은 선지서에도 기록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대표적인 게 다니엘 7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로니아 또 페르시아의 포로였는데 국무총리가 된 분이죠. 그분이 그렇게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이 또 내가 환상 중에 보니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모양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는 것은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다닌다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구름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인간이 볼 수 없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구름을 동반합니다.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되는 하늘의 천상의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4절 보실까요? 그에게,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무엇인가?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가 다 무릎 꿇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은 보이지 않지만은 중국처럼 때때로 박해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면은 하나님의 그 권세의 채찍이 가해진다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빌립은 묵상하고 있었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습니다. 나사렛은 가난한 촌 동네였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한 번도 나온 일이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지나가면서 여인들을 겁탈하던 곳입니다. 창기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 더러운 동네였습니다. 그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자 빌립이 46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일단 한번 와 보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냐, 왜 예수 믿어야 되냐고 버팅기는 사람에게 일단 한번 나보라니까 초청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다나엘이 이 친구의 권유로 따라 나옵니다.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초면입니까? 구면입니까? 공식적으로는 초면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뵌 일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초면인 이 나다나엘에게 보시자 마시자, 야,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저 사람은 참 한국인이다, 그래 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은 진짜 한국 사람이다. 자, 지금 이제 일제치하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나가면서 너는 정말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일본에게 굴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한국 민족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참 한국인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지요. 지금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의 속박시대, 로마 식민지 시대입니다. 믿음의 수장, 종교의 수장, 대제사장,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런 지도자급들을 만날 때 뭐라고 말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간악한 자들아, 윗선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들 속에는 간사함이 있었고 은근슬쩍 로마 정부에 결탁해가지고 눈치 보며 뒷돈 주며 그러면서 자기들의 정권과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아니 자기들의 기득권만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했던 그런 간사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은 그럴싸하지만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신이 썩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와 그런 시대상 속에서 나다나엘을 가리켜서는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간사한지 참 성도인지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나는 주 앞에서 진실한 참 성도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너는 참 성도다. 너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이런 칭찬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친 김에 옆에 있는 분 칭찬하십시다. 당신은 참 성도입니다. 오후에도 꼭 오실 거죠? 헌신예배 있습니다. 헌신예배. 간사함이 없지요? 옆에 있는 분 간사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정말 참 성도다, 이런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저 아세요? 그 말이죠. 48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초면인데 지금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저 아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너 안다. 그러면서 대답해 주십니다. 빌립이 너를 찾아 부르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내가 그때 너를 주시에 봤다는 겁니다. 저 보았다는 것은 주시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이 찾을 때 어디 있었겠습니까? 해답 나오잖아요.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비밀이거든요. 서로 통하는. 그러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다. 뭘 것 같아요? 자,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한에서부터, 다한은 북쪽입니다. 백두. 브엘세바는 남쪽입니다. 할라.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런 뜻입니다.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솔로몬 때는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용어구, 이디엄, 관용어구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솔로몬 때의 평안을 갈구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평안의 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나다나엘만이 통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다른 사람들, 로마 군병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서 나라와 민족을 주여 도와달라고, 평안한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던 그것을 내가 보았다. 할렐루야. 나다나엘이 저 아세요? 그러다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은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인데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무시하는 정도로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자 화들짝 놀라면서, 그렇게 의심하던 나다나엘 어떻게 고백합니까?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나다나엘이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을 거예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 믿지 못하는 분들, 나다나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여, 주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한 말씀 더 던지십니다. 51절, 내가 예수께서 대답하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 전에 50절을 한번 먼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5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지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보았다는 것을 믿느냐? 네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을 너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 바로 51절입니다.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나라 하늘이 열린 날이 언제입니까? 개천절이잖아요. 개천절.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일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닫혀있던 하늘을 열으시는 새 시대를 열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예수님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의 제목은 뭡니까? 외부 책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단군신화의 단군신화. 이스라엘의 건국신화, 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51절. 이스라엘의 건국신화의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오르락 내리락. 그게 이스라엘의 건국신화의 제목이에요. 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건국 시조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건국 시조는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으로 통하는데,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잖아요. 12지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씨입니다. 씨. 열매를 언제 맺는가 하면 야곱 3대로 내려와서 르우벤부터 시작한 12아들이 나고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죠. 그러니까 건국의 시조가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귀중한 인물인지, 여러분, 우리는 단군 신화지만은 단군 얼굴 아세요? 예, 궁금하죠? 만약에 있다면은.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천사들이 야곱의 얼굴이 보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거니까.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야곱이 광야에서 자고 있을 때 몇 명씩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싹 올라가면은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입니다. 그런데 그 건국 신화는 신화가 아니고 진리.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없어지고 누구를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51절 다시 인자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멸망한 이스라엘, 이제는 실패한 이스라엘을 닫아버리시고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내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고 내가 하늘을 열고 새로운 세계를 열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국방 가는 곳마다 새 하늘을 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요한복음의 세계는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음 주에 할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천지개벽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참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세계를 초청받으면서 참 성도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